말씀에서 함께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오랜만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먼저 딱 이렇게 느끼시나요? 아, 계절이 바뀌었구나, 참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한때 제가 공학도일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학원과 출신입니다. 학원과가 뭐냐 물어보시면 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공돌이었습니다, 소위. 그러다 보니까 이 계절이 바뀌면 언뜻 이런 생각했습니다. 지구 자전이 기울기 23.5 공전에 의해서 하루가 바뀌고 계절이 쌓여 변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어쨌든 계절이 바뀐다는 것은 지구가 돌고 있고 공전한다는 증거있죠. 여러분 혹시 지구 자전 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갑자기 뭘 질문을 이렇게 1600km 정도 돼요. 뭐 적도나 어디냐 다르지만 엄청 빠른, 여러분 1600km면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비행기가 보통 빨라봤자 300~400km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희한한 건 이렇게 빨리 도는데 우리가 느껴요, 못 느껴요? 체감하지 못하죠. 이건 마치 우리가 비행기의 그 빠른 속도 안에 있으면서도 같은 일정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것 같죠. 우리가 뭔가를 느낀다는 것은 가속도입니다. 급감하거나 급증하거나. 그러니까 내내 같이 가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속도가 확 주니까 뭘 느껴요? 아이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그런데 지구는 여전히 일정한 속도로 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못 느끼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말을 들려고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하느냐? 체감되지 않지만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시작된 이후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일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체감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맞나? 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구의 자전이 24시간 되어 하루가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 속에 쌓여가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때를 향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면밀하게 각 지역의 전도의 이야기, 사역의 이야기를 살피고 있지만 우리는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부분을 보는 안목도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오랜만에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여정을 잠깐만 복습을 해보게 되면 1차 전도 여행에 버가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될 때 마가라는 사람이 떠나게 되죠. 함께 했던 사람이 떠난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동역의 힘이 되었던 사람이 갑자기 이탈한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울은 그때 몸도 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라는 곳을 가죠. 버가에서 비시디아는 우리가 가보지 않아서 상상만 하기 좀 어렵지만 험중상령이에요. 엄청난 힘든 여정을 지나갔습니다. 거기서 해당해서 오랜 설교의 말씀을 나누죠. 그런데 갑자기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게 이고니온입니다. 이고니온.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도망가듯 쫓겨나가죠.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을 초라하게 했을까요?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냉소적인 사람들의 반응이나 뜻밖의 당혹스러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소위 이제 성질이 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루스드라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인 것처럼 도망치듯 왔기 때문에 임시 피난처예요. 한 번만 더 눌러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계획된 곳이에요? 계획되지 않은 곳이에요? 계획되지 않은 피난처예요. 그리고 피난처인 만큼 주목된 도시가 아니라 소위 벽지라 그러죠. 되게 조용한 도시였어요.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뜻밖의 방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뜻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자신들이 계획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예비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이죠. 근데 그 자가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의 기적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가 걷고 뛰게 되죠. 이걸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과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봤죠. 이걸 함께 본 기적을 본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신의 현현으로 여깁니다. 신의 현현. 우리는 우리의 세계관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해석관으로, 세계관으로 삶의 문제와 사물들을 해석하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뼛속 깊이
어렸을 때부터 제우스를 섬겼고 헤르메스를 섬겼고 온갖 신화적인 존재들을 실제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그들은 지금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신의 그 마을에 찾아왔으니 다급하게 숭배해야겠죠. 제사를 드려야겠죠. 그래서 숭배하려고 하는 그 찰나에 사실은 저 뭐하고 있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방언으로 말했으니까 못 알아먹겠죠. 해석을 듣고 나니까 이거는 심각한 일이었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되는데 그걸 전하고 있는데 이들이 자신들을 섬긴다고 하니 바울과 바나바는 다급해가지고 그 현장에 뛰어들게 되죠. 다급하게 뛰어들어서 온 힘을 다해 제지하고 만류합니다. 그 상황이 11절과 14절, 15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먼저 11절, 14절, 15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르가오니아의 방안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까지요. 자 보십시오. 기적 현장을 보고 루스트라 사람들은 이야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렀어요. 그런데 14절 보시게 되면 15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을 섬기는 줄 알고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가서 똑같이 뭐예요? 소리 질러요. 신이다 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과 그건 아니다 라고 소리 지른 사람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름을 통해서 이 두 입장이 대비되고 있지만 무언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함께 있죠.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는 건 어떤 행위일까요?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가 헐크가 된 건 아닐 겁니다. 옷을 찢었다는 것은 괴로움과 슬픔과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이었어요. 무리의 무지함이 안타까웠어요. 한낱 인생을, 한낱 먼지 같은 사람을 신으로 추대하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 미신적인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 보게 되면 그래도 조금 더 지성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거 아닌데. 무엇보다도 잠시라도 자신들이 높임 받으려는 그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도 인간이었던지라 그 순간에 뭔가 자기도 교만한 마음 품게 되었던 마음이 없었겠어요? 괴로웠던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기들에게 취하게 되었다는 상황이 두려웠던 거예요. 잠시라도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무리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라는 단어 안에 어떤 느낌이 여러분에게 와닿으시나요? 여기에는 국률이 있습니다.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기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직은 무지해서 한낱 인생과 사람을 신으로 보는 그들이나 이전에 자신들도 바울과 바나바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유사한 세계관 속에 살았다는 자신들의 위치 속에서 동등한 선상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예요. 우위에 서서 아유 이것도 모르니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이고 어쩌노라는 어떤 낮게 보는 마음, 동정이 아니라 정말 우리도 그런 위치가 있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 이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잊지 않아야 되고 그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을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높아진 모습으로 자꾸 비춰질까요? 왜 신자들이 가면 무언가 자꾸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자꾸 이렇게 뭔가 꼰대 소리 같은 것을 들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모르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은혜였다는 사실은 아직은 주께로 오지 않은 자들이나 먼저 주께로 온 자들이나 그 출발선상에서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있어서는 아닌가. 먼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게 먼저 나와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이잖아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어쩌면 먼저 믿은 건 그러기에 책임이고 사명이죠. 어쨌든 그런 국률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률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사랑입니다. 진짜 국률의 증거는 뭐냐? 그 사람을 어떤 행동으로 움직이게 해요. 그리고 그 움직이게 하는 사랑인 국률은 그 국률을 베푼 사람들을 또한 움직이게 해요.
국률은 마치 전염병처럼 퍼져서 확산되어서 우리를 서로 전염시키고 사랑으로 전염시키고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 안의 공동체가 소망이 있고 역사가 있고 변화가 있으려면 국률이 있어야 돼요. 가만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국률이 있는가? 국률이 마르지 않는가? 아이고, 죄져라 너. 이게 아니고요. 뭔가 내가 우위에 서서 그래도 나는 조금 나은 자라는 의식 속에서 누군가를 바라볼 때 대놓고 홀대하지 않지만 낮게 보는 마음, 나도 하나님의 은혜 없었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새 교만해진 그 마음 위에 서서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국률이 메마른 곳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국률로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우리와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도 불타는 국률이었습니다. 불타는 국률. 국률은 우리를 불태워서 희생 속에서 생명을 낳습니다. 그게 동정과 다른 겁니다. 짠한 마음에 잠시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 눈물을 훔칠 수 있지만 진짜 국률은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땀으로 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나바와 바나바는 당혹스러운 상황이겠지만 그 안타까운 이들을 바라보면서 국률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바라는 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국률이 마르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우리 가운데 늘 느껴지셔서 그래, 나 그 은혜로 사는 자이구나. 여러분, 제가 종종 나누는 것처럼 저는 아침마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의 크심이다. 오늘도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의 국률의 크심이다. 하나님의 그 국률의 베푸심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어제 내가 행한 일도만 본다면 오늘 내가 하루를 맞이한 건 당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은혜의 인식이 우리에게 국률이 되어 움직이게 하고 그 국률을 받은 자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국률이 마르지 않기를 기도하시는 주 안의 가족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했던 복음은 15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건 어떤 사실에 대한 설명과 함께 왜 복음을 전하는지, 복음을 들었다면, 그 전하는 복음을 들었다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나오죠. 우리 15장 15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그 전하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복음을 전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래서 일어나는 변화의 모습에 헛된 일을 버리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이란 말 한 번이라도 다 들어보셨잖아요. 복음은 풀어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 무슨 뜻이죠? 좋은 소식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데요, 단어와 어떤 언어라는 게 그 시대 속에서 어떤 뉘앙스로 와닿느냐는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맥락 속에서 달라지죠.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에게 좀 나가면서 놀아야지 라고 하면 어떤 의미죠? 좀 쉬어라, 이런 거죠. 거실에서 뒹굴고 있는 자녀에게 좀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꼴 보기 싫어, 이런 말 아니에요? 같은 단어인데 어때요?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죠. 복음은 복음인데 당시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어떤 용례를 가지고 있냐면 주로 황제와 관련돼서 씁니다. 로마라는 그 제국시대에 이 복음이란 말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였는데, 이것은 그 당시 제국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황제가 태어나거나 황제가 즉위하거나 황제가 어떤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서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때 썼던 게 뭐냐?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를 어떻게 보면 큰 나라로 통일한 그 어떤 황제가 아우구스투스잖아요. 이 왕이 죽은 그 어떤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어떠한 지역의 비문에 그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를 구원자로 칭하면서 그의 탄생을 뭐라고 썼냐면 세상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제가 태어나가지고 신문에 났는데 염경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거기다 이제 세상의 새로운 시작이라 하면 여러분,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뭐 그런 일이 있겠냐 싶으시니까. 새로운 세상을 열었다라는 것은 이 아우스가 그만큼 신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니라 이런 맥락에서 보면 실제적인 의미는 이런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음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참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유한계율, 오직 황제에게만 쓰여진 단어를 예수님께 적용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는 신자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지금까지 나는 황제가 유한계율이었는데 이제는 내게 예수가 유한겔리온이야.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말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적인 파격적인 선언인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황제 중심으로 돌아갔던 그 체제 속에서 황제를 부정한다? 황제가 아닌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다, 복음이다, 유한겔리온이다, 이 선언은 생명을 건 선언이었던 거죠. 더 나아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참나라다, 군사적으로 승리해서 평화를 이룬 것이 참된 평화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참된 평화를 이룬 승리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선언이 복음이 되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백이 되었고 우리에게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는 황제 중심 체제를 뒤흔드는 파격적인 선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게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위로가 되어주는 좋은 얘기 정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의 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니라고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참 주관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곧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아닌 새로운 방향으로의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반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다시요. 새로운 방향으로의 도전이기 때문에 이제껏 이렇게 살았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니 반향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로운 방향을 도전받고 나니 이제껏 하지 않았던 고민이 생기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삶의 시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을 듣게 된다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4장 이 맥락 안에서 보게 되면 오늘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했던 겁니다. 너희들이 진짜 복음을 듣는다면, 진짜 주권자가 누구이신지를 듣는다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날 거예요. 오늘 그 첫 번째를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뭡니까? 헛된 일을 버리는 거. 뭘 버리는 거라고요? 헛된 일을 버리는 거. 헛되다라는 것은 그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그냥 쓸모없어 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이 언어는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었냐면 단순히 쓸모없어가 아니라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말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는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애쓰는 것 자체 헛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도 줄 수 없는 대상을 향해, 무엇도 약속할 수 없는 대상을 향해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우리는 헛수고라고 하잖아요. 그런 차원을 떠나서 그 수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존재가 애초에 없는데, 애초에 무엇도 줄 수 없는데 줄 것처럼 스스로 확신하고 헌신해서 무언가를 얻을 것처럼 기대하는 것 자체, 그걸 헛된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어떻게 쓰였냐면 우상 숭배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마타이아라는 단어가 구약의 언어를 우상을 번역할 때 이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우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거죠. 우상이라는 것은 마타이아로 설명될 때 어떤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 척하면서 우리에게 허망한 약속을 주는 모든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려우신가요? 실제로 무엇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를 신격화해가지고 사람들을 추종해서 자신들을 추종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걸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헛된 일을 버려라, 헛된 일을 결별해라 하고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했던 말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지금 제우스를 섬기고 헤르메스를 섬기고 존재하지도 않는 그냥 신화적인 존재들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들의 세계관 속에 도전을 던지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이라고 알고 있었던 신은 참신이 아니야.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너희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 평생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통해서 그 신화대의 신적 존재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기반이 무너진. 여러분, 가끔 여러분 한참 됐죠. MBC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PD. 、 수첩 보셨습니까?
이때쯤 내라고 해줘야 제가 물 먹을 때 덜 민망할 텐데 아무도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지금 물은 먹어야겠고. 나는 신이다 프로 보셨어요? 보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있나 생각 들죠? 아니요. 엄청 많아요. 엄청. 어제까지 해서 나는 예수다라는 사람이 51명이래요. 근데 그걸 믿을까라고 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세계관 속에 종속되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천지를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으면 저는 신천지가 모태신앙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그런 줄 알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럴 자신 있으십니까? 뭘 말씀드리는 걸까요? 신적 세계관 속에서 제우스를 섬기고 헬림을 섬기고 엄마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제우스가 주셨어. 제우스에게 감사해야 돼. 평생 어렸을 때 그랬던 애들이 갑자기 제우스는 신이 아니라 말 들으면 받아들이겠냐고. 그게 헛되다라는 걸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단 사역하는 분들을 들었는데 제일 힘든 게 그거래요. 뭔가 눈동자가 흔들릴 때가 있대요. 이거는 이제 개정교육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단 들어가서 이단 교리를 심뻑 젖어 있으면 이제 막 이렇게 완악함이 있잖아요. 기존 교리를 복음을 전해주면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아차 뭔지 모르지만 하나가 딱 들리고 자기 스스로 모순을 느끼면 눈동자가 흔들린대요. 그런데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이제껏 내가 진짜인 줄 알고 믿어왔던 게 거짓이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소위 당시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중심에 있던 바알 선지단과 배틀을 하잖아, 배틀. 거기서 나왔던 말씀 중에 일부를 보시면 헛된 게 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왕상 18장 26절 29절인데 화면 띄워주시고 제가 차분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 함께 봐주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다,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는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한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7절 정오까지 엘리야가 기다린 거예요.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엘리야의 조롱을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바알을 섬기기 헛된지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무슨 말이에요? 야 애들아, 정오까지 와서 응답 안 한 거 보니까 신이 자고 있나 보다. 깨워봐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28절에 열받아가지고 바알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뭐 하더라? 우와. 그러니까 신을 자극시켜서 그 자극한 신이 자신들에게 응답할 거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했대요? 자기를 자해했대요. 자해했대요. 신을 자극하려고, 신을 흥분시키려고. 그런데 결과가 어땠죠? 29절 같이 읽죠. 이와 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리 들을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게 헛되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이 신이라고 가르쳤던 그 세계관 속에 그런 줄 알고 있었던 자들은 오늘 이것이 충격이었을 겁니다. 응답하지 않는 신이라. 그 뒤에 이야기 너무 잘하신 것처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제 기다렸다가 엘리야가 기도할 때 불이 응답하죠. 누가 진짜 신임이 드러난 거예요? 누가 진짜 신임이 드러난 거예요? 예? 하나님. 이게 오늘 기적의 사건이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게 되면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언제 걷기 시작했어요?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 진짜 주권자이시며 선언되는 그 자리에서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마치 불이 응답되지 않다가 엘리야가 등장하자마자 불이 응답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누가 신냐를 드러내는 기회였던 것처럼 안진뱅이였다가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일어난 기적은 누가 참 신임인가에 대한 응답이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신 제우스는 그 안진뱅이의 고통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앉았든지 뒹굴든지 힘들든지 관심이 없는 신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혹 관심이 있더라도 그 무엇도 해줄 수 없는 신이 너희들의 신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대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그러기에 이렇게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노트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의지해온 모든 신앙치기는 실체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너희 삶에 아무 구원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공허한 우상 숭배였다. 그것들을 버리고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어떤 의미에서 이 기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누가 진짜 신예를 드러내는 사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제우스나 헤르메스, 너희들이 그리 신으로 섬기는 자들은 이 고단한 인생에 아무 관심이 없었단다. 아마 걔 이름도 모를걸? 아니 있기나 하나 모르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 너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너희들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얼마나 생명의 능력자이신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보이려고 우리를 섬기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헛된 일 내려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그래도 모태신앙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신앙의 배경 속에 태어난 게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통일교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여호와 증인 쪽에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다양한 상황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여호와 증인 출신도 있고 신천지 출신도 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요즘은 뭐냐면, 우리가 헛된 게 헛된 줄 아는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가짜 신을 향해서 평생 부르짖으면서 그게 진짜 신인 줄 알고 섬기는 자리에 있던 게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신이다 그 인터뷰에 70대 넘게 평생 40-50년 동안 이단 속에 있다가 뒤늦게 나이가 들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얼굴을 가리고 모자이크 처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듣어요. 어떠세요? 했더니 한참을 울어요. 한참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인생도 아니고 신도 아닌 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신의 인생을 녹아들였다라는 게 너무 괴롭다라는 거예요. 남은 재산도 없고 가족도 없고 홀로 던져졌으면 아무 관심도 없대요. 자기를 향해서. 을이라도 있으면 챙겨줘야 될 건데 그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헛된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건 결국 루스드라 사람들에게만 요구되는 걸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되게 두지 말라.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당사자는 누구죠?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자, 보세요. 원래 루스드라 사람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래도 뭔가 납득이 돼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래요. 우상을 섬기지 말래요. 이거 왜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군가가, 면 목사 이제 점집에 고만 좀 가. 이해되세요? 많이 힘드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이 말이 제일 첫 번째 계명이에요. 심각하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특별히 여러분, 나 외를 주목해 보십시오. 나 외. 이 말을 얼핏 들으면은 하나님 좀 쪼잔해 보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들려요. 다른 건 다 쓸데없다고 배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신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해서 타 종교의 형상을 깨트리기도 해요. 단군 신상을 깨트리기도 하고, 부처 절에 가가지고 애만 부처를 깨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나 외에는 다른 종교를 배척하는 말씀이 아니고 관계의 배타성을 말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그 누구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그 무엇을 더 나은 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에 나 외에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내 앞에서예요. 완전 달라지죠? 저는 이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원문 그대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종교를 무시하라 이 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왔는데 마음속에 누구 생각하더라?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연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또 누군가를 생각하더라?
바알을 생각하고 아세라를 품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바알한테도 제사 드려야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죠. 다다익선. 다다익선이 뭐예요? 신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다신적인 문화 속에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신을 여호와 하나님만 신으로 알고 있는데 가나안 오니까 여러 신들이 있고 그 신들마다 전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모르면 누구한테 가요? 수학 선생님한테 가죠. 영어를 모르면 이런 식으로 신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강하신데 이 가나안 땅에서 농축업에 좀 약하시다. 농축업의 강자이신 바알에게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안 부족해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믿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 이 부분이 좀 약하신 것 같아서 좀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예요? 이러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극단적인 예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니 이 얘기하면 안 되겠다.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품고 있는 걸 하지 말라고 듣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에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은 우리의 본성과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이라는 사람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부재한,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으로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은 우상 공장과 같다. 온갖 것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존재를 신의 수준으로 끼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없으면 못 살아.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고 말해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의지할 것 찾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댈 것을 찾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댈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하나님 앞에 다른 존재를 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모독인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충만하지 않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밥상을 차렸는데 밥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여보 저기 김 없어 이러면 이게 끝나는 거죠. 왜 그렇죠? 뭔가 그 싱크대 거기에 스팸이 있던 것 같은데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다 차려진 밥상에 결핍을 느끼는 거죠. 제가 비유하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실제로 사실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다른 신을 품는 것 자체가 마치 하나님을 부족한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 또 섬기고 그걸 기대는 마음들은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욕보이는, 그런데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왜죠? 실상 그들은 무엇도 줄 수 없으면서 우리 끊임없이 가스라이팅 하거든요. 세상의 명예를 평생 쫓았던 사람들, 명예가 자신에게 무언가를 줄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해요. 부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것이 무언가 채워질 것처럼 가스라이팅 당해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종국에 섰을 때는 어때요? 채워지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여지는 신에게 절을 하고 있지 않은 우리이지만 아무도 여러분은 형상 앞에 절하지 않을걸요? 누가 절해? 누가 이 형상 앞에 절하는 거야? 다 우상숭배야 라고 말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우상 앞에는 끊임없이 무릎 꿇고 있는 우리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족하고 정말 살아계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면 그분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게 마땅한 고백일 텐데 그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뭔가 기대고 있다는 것,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겠지만 그게 너무 오래가고 있고 거기에 자신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우상에 우리는 더 치명적임을 알아야 돼요. 왜요? 보이지 않는 형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우상 숭배에 있다는 생각하게 할까 안 할까요? 나는 아니야. 그런데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권면을 당시 성도들에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아 너희를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인 거 아세요? 결론이에요. 결론. 요한일서 내내 말했던 걸 결론이에요. 뭘 멀리하래요? 우상을. 그게 누굴 지키는 거래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서 우상은 그럼 뭐를 말할까요? 형상화된 우상만을 말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예수에 대한 지식, 잘못된 가르침들, 유혹들, 이 모든 걸 싸잡아서 우상으로 몰아넣고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러면 요한일서의 권면대로 본다면 우상은 단순히 보여지는 존재만이 아니라 여러 종류임을 알게 되겠죠. 우리로 하여금 더 그를 하나님 없이 살게끔 하는 것,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
하나님의 진리와 참 사랑으로부터 벌어지게 하는 것들, 그게 다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점점 진화되어져가는 우상들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저에게는 제 목회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가 잘 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족합니다에 서 있지 않고 이걸 통해서 내 명예를 내보고 내 이름을 내보고 인기 있어 보려고 한다면 저에게는 목회가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분별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질문 한번 해봅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붙들고 있지 않은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 의지하지 말라. 권력자를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의 마음 의지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결체절명의 위기에 맞이하는 순간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고 구원도 줄 수 없는 존재 앞에 기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내려놔야 할 헛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 혹시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지게 만드는 것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것이 어느새 절대화된 가치를 갖게 된 것들, 하나님 자리를 내어주고 차지하게 된 것들 없는지를 돌아보시죠. 이런 모든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있죠.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상을 섬기는 게 왜 헛되냐? 애쓰지만 터진 웅덩이란 말입니다. 터진 웅덩이는 뭐예요? 여러분, 이게 웅덩이가 이렇게 있어요. 그릇이 있어요. 실금이 있어요. 차는 듯 하지만 어느새 뭐죠? 새요, 새. 이게 중요해요. 차는 듯한데 어느새 새요. 나를 만족시키는 듯한데 어느새 그게 나를 배반한다니까요. 나를 더 곤욕스럽게 한다니까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더 기이 여기시고 헛된 것들을 잘 분별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들이시고 삶을 들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주 안에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느새 은근히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늘 내가 버려야 될 헛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죠. 지금은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같고 지금은 나를 채워주는 것 같고 지금은 나의 곁에서 나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 숨 멈추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는 건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암 수술하러 들어가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금 떨리는 눈빛으로. 아들아가 아니라 연목사 기도 좀 해줘. 그분에게는 수술방 문이 다시 나올 걸 알겠지만 이제 못 나올 거라 생각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요, 사선을 넘을 수는 없어요. 죽음 넘어서까지 우리의 영원한 위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시고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든든히 세워져 가시는 주 안의 목든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